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다 함께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살 길을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거할 처소를 또 예비하러 가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주셔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다 말씀으로 씻겨져 예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차여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으로만이 우리 신비 속에 새겨지고 생각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영혼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잠깐 다시 봤었지만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불안해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자신들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었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또 안식처셨고 방패막이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시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것에 불안해 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불안할까? 무엇 때문에 근심할까? 건강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금융 문제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니면 세상의 재앙이라든지, 그렇죠. 무슨 요즘에 있는 정말 온도가 높아지는 일들 때문에 태풍이나 지진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실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자들을 두고 떠나셨어요. 먼저는 십자가로 끌려가셨고 그 다음에는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걸 다 아셨으면서 자기가 떠날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일러주셨고 그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내가 떠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잖아요.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에게도 그것이 건강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뭐든 불안해했던 일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닥쳐왔어요. 하물며 우리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건강 때문에 그러니 근심하지 마세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사람들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믿음과 직결된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라. 반대로 근심한다면 나를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겠죠. 근심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떠한 문제로도, 어떠한 재앙으로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온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그 근심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거할 곳이 많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많다라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는다면 그를 의지하여서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쓴 것 같이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즉 예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거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디예요? 내 아버지 집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알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자들은 모두 아버지의 집, 곧 예수님이 직접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그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처소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십니다. 그 처소가 얼마나 좋을지 아마 상상을 초월할 테니까 우린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좋은 집을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집도 부럽지 않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한다면 많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유능한 회사가 유능한 전문적인 설계사와 또 목수들과 기술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집을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석구석 정밀하고 예쁘고 편리하고 마음에 들게 집을 지었다면 더 그렇겠죠. 이사 전날은 아마 잠도 안 올 거고 그 집을 어떻게 꾸밀까 생각함으로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잠깐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야,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건축가도 아니고 보통 목수도 아닌 만물을 지으신, 천지 우주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때,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 때 얼마나 더 좋을까요? 말할 나위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좋은 것을 봐도 우린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 전혀 부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권력과 재력과 건강과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시들어져 가는 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기는커녕 측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꽃은 참 아름답지만 금방 지고 졌을 땐 참 흉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예비하러 가신 우리들의 처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러셨죠. 우리가 잠시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은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들이 측은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 말씀에도 써져 있지만 또 그 사람마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죠. 예수님의 소관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측은한 이유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지으신 집을 소위 분양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내신 값으로 우리는 아무 값 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금방 시들어버릴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저렇게 모르고 진정한 보석을 보지 못하고 정말 헛된 안개 같은 것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 불쌍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진정 보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셨는데,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십니다. 가셨습니다. 예비한다는 게 뭐예요? 준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예비까지 하실까? 그러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육체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장막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전처럼 우리가 살다 보니 에너지도 없어지고 의지도 줄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죠. 기억력도 없고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신 예수님의 명예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습니다. 이 확실한 사실을 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3절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그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뭘 해주십니까?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이제 눈물이 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기다리는 그 예비하신 곳이 바로 그곳인 거죠. 거기서는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애곡하는 것도, 다시는 사망도,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과 감사 안에서 우리가 살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들러 올리실 때 제자들이 보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위로 구름 타시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가벼운 질책으로 하는 질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서서 여기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이 사도행전이 이제 우리가 책으로는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만 이제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신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나오는 장면이 그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들러오신 이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도 계속 나오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그러지, 거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빨리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또한 하늘에 쳐다보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는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반어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갈릴리 사람들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에요. 하늘을 쳐다본 이 제자들,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을 쳐다보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봤던 이 제자들, 이제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신 대로 우리도 가서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곧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가 의무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또 뭘 해야 됩니까?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말씀은 121편 1,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높은 곳을 보라는 거죠. 하늘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에 그러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 계신 것을 찾으라는 거죠. 예수님 계신 곳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러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아멘. 결론적으로 천사의 그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은 단순히 그냥 질책이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곧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으되 동시에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충실히 수행하라는 그런 어떤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신 지상명령을 행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곳으로 영접하여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으로 4장 말씀을 읽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잠깐 떠나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당하는 그런 잠깐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접해 주신다 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뭘 바랄 게 더 있겠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실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그 근심의 생각들을, 마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기 그 사랑, 그 은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약하여서 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나약한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의 말씀들을 우리 속에 다시 들려주셔서 다시 찾게 하셔서 예수 모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해주셔서 세상에 빠져있던 생각이 있었다면,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일깨우게 하셔서 깨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받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이처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 삼고 근심을 물리치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고 말씀만으로 강건한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